자, 내 얘기를 이제 다시 보는데, 자,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성막은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도 정사각형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뭐라고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이 12개가 옵니다. 매일 바뀌어야 되거든요. 매일. 자, 촛대. 자, 여기가 향단, 여기가 시장, 여기가 지성선대 법계, 그리고 법계 안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했어요. 그거를 덮는 걸 뭐라 그래요? 속죄서. 그래서 1년에 7월 11일날 대속죄일날 여기를 들어가요. 이때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잘못해가지고. 그 정도를 여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소예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성설 일곱째 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막,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니까 동쪽이 유다지파라 했어요. 유다지파가 쫙 펼쳐나가요. 그래서 항상 3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3조로. 지파들이 3개씩 모여 있어요. 민수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아예 불러드릴까요? 자, 1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그 다음 북쪽. 자, 북쪽은 단지파, 아셀, 납달리. 자,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은 고앗, 이제 갓지파, 시므온, 누베. 이렇게 333으로 가요. 그리고 제사장 예지파가 4지파로 또 나눠져요. 4지파들이. 그래서 유다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북쪽으로는 무나리 족속이 들어가요. 무나리 족속. 그리고 자, 서쪽에는 게르선 자손이 들어갑니다. 게르선. 그리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들어가요. 고앗 자손. 4지파에서. 제사장. 요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민수기는 요걸 알아야 읽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항상 그룹으로 범죄를 해요. 그룹으로, 민수기에서. 요걸 모르고 읽으면, 왜 4지파가 왜 저기 들어가 있지? 그래요. 근데 4지파가 여기에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지파 누가 여기 범죄했다 그래요. 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알고 있으면 쉽게 텐트를 쳐놓고 요렇게 치고 행진할 때에도 이렇게 딱딱딱 3지파씩 딱딱딱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행진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일로 나와서 이 영내에 퍼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거룩이 뭘로 지켜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치고 있다가 이동이 시작되면 구름기둥이 먼저, 불기둥이 먼저 시작해서 움직이면은 다 움직임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무슨 생활이에요? 말씀의 생활이에요. 말씀의 생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생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함이 결국은 거룩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이유가 없어요. 성도는 거룩해지면 안 돼. 더 이상 거룩해진 거예요. 알았죠? 거듭나면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개념이 2번, 3번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기서 그 맨 밑에 보세요. 이 거룩은 지성소에서 시작되고 성막으로 합계되며 제사장에서 4지파로, 그리고
모든 지파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룩한 생활이 설명된다. 우리도 예수의 영단번의 진리로, 영단번이라는 말을 알죠?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번제죠. 자, 영단번의 진리로 거룩하며 진리의 영으로 거룩하다. 내 얘기는 뭐다? 신약의 마가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신랑이 왔으니 간임하지 마. 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예요? 마가복음하고 짝인데 뭐라고요? 간음하지 마. 그래서 내 얘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7단어로 시작이 돼요. 명사만. 참 기가 막히죠? 자, 창세기 1장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시작해요. 똑같이 7단어로 시작해. 첫 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하고 내 얘기하고는 짝이다 라는 걸 또 기억하세요. 자, 그럼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요건 누가 읽을 차례죠? 다시 시작하죠. 뭐 선거부터. 그럴까요? 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연이어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가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큰 수가 되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이 짝으로 실행되는 그 시간 때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준비되어진다. 모세는 110년으로 먼저 왕궁생활 40년 10을 10으로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지도자의 소양을 겸비하며 자기의 불의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10이 10으로 정리된 가치관이 죽음으로 10을 1로 배우는 결혼과 아들을 낳고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 후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이다. 이 40년은 출애굽기 4장에서 신명기 서술까지다. 예. 자, 여기 이제 우선 요셉이 나오죠? 요셉. 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적으로는 왕조가 바뀌었대요. 왕조가. 근데 우리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왕조가 바뀐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자, 풍년 7년 동안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온 땅에 7년 흉년이 들면서 말씀이 없어요. 암모스의 기가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제 애굽 사람들을 먹이고 온 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뭐 주는 사람이에요?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나눠주는 사람이죠. 진리를 흘러보내는 사람. 그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그게. 그 사랑이 전달됐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 12지파가 70명으로 해서 내려갔어요. 그것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누구하고 약속한 때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4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그냥 사복음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완성된 숫자니까 세상에 완성된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사복음서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도 사복음서에 그냥 알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짝을 그어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장면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기가 뭐예요? 땅이 뭘 알지 못해요? 땅에서 완성되는 걸 모르니까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를 없애려고 그래요? 유대인이 낳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들킬 때 되니까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끼워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은 누구와 똑같아요? 아기 예수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죽음을 번취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똑같죠? 애굽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여져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의 뜻이 뭐죠? 나사렛.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이. 나사렛의 말은 나신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나실이. 나실. 나사렛 사람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죠. 예수의 일생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섬김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섬겼어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말을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뭐를? 재물을. 이게 너의 재물이야 라고 준 거죠. 그게 나시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걸 배웠지만 예수가 나의 재물이 됐다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양 그러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 재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네가 죄를 전과하고 죽여라. 죽어야만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떼서 태워버리잖아요. 그 장면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그런 내용 속에 나온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가 됐다. 바로 때가 됐다. 어느 때?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때다. 그래서 4대가 나온 거예요. 4대. 그러면 여러분 4대가 뭐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래? 그냥 성경은 4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까 사복음서라고 했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요? 마태. 마가복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삭. 누가는? 야곱. 요셉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해석하듯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한 거죠. 말씀을.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말씀을 안 줘요. 요셉에게는. 그죠? 요셉에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럼 무슨 시대예요 벌써? 임마누엘 시대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시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게 다시 어둠의 시대가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시작을 할 때 어둠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시작을 해요. 그 앞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오면은 그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3직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40년,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뭘 배워요? 거기 뭐라 그랬죠? 뭘 배운다 했어요? 40년은? 이 땅에 10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10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거예요. 10으로. 자, 10으로 볼 수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이 뭐라 그랬죠? 자, 누가 설명 좀 해서 두 분은 지금 10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안 들었기 때문에. 누가 설명 좀 해서.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 1장에 천지창조에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10번 나오거든요. 그 10번과 10분의 1에, 아니, 11조의 그 10.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10개의 재앙. 그리고 5장에 나오면은, 창세기 5장에 나오면 족보가 10명이 기록되고, 11장에서도 족보에
10명이 기록되고 계속 성경은 10이라는 걸 사용해요. 왜? 뭔가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10으로 보는 거를 표피를 본다 그래요. 표피 공부한 거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공부했어요? 애굽에서 표피 공부한 거예요. 땅에서 공부하는 건 다 배운 사람이에요. 천문학이니 뭐 건축학이니 기하학이니 그런 걸 지금도 공부를 못하는 이 피라미드 쌓는 거 이거 지금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쌓을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는 이집트 언어를 다 알고 있고 또 한편 무슨 언어까지 알아요? 하늘에게 준 언어도 알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언어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 거기서 10으로 다 배운 거예요. 10으로 배웠다고 표현하는 게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 초등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뭐예요? 배설물. 그 배설물을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자기가 졸업할 때 되니까 알죠? 신분을. 자기가 유대인인 게 발견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었어?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서 주는 권세를 다 포기하고 미디안 강야로 넘어가서 미디안 강야의 특징은 뭐예요? 떨겨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결혼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 요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결혼해서 아들 낳는 게 뭐라 했죠? 성경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성경의 내용이다.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야? 성경의 내용은 뭐라 했어요? 응? 자, 성경의 내용. 자, 15페이지. 15페이지. 모세 오경의 창세기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서술에서 작은 나눔과 체험으로 일곱 언약을 열로 담겨지고 그 열은 8으로 8은 다시 하나의 내용으로 지각되고 있다. 마치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여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여 아들을 낳는 섯을 장가간다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누구하고 장가가죠? 모세가 십보라하고 하잖아요. 십보라하고. 십보라하고 장가가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결혼식하고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시집간다. 그러니까 장가간다, 시집간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결혼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10이 1이 되는 걸 배운 거예요. 10이 1이 되는 거. 알죠? 10이 하나 되는 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앞에서는 10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미디안 강야에서는 10을 하나를 배운 거. 이게 진리였구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래서 아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어디 와야 돼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시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근데 아들 오기 전에 모세가 하도 말을 하는데 너 가라 하니까 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입이 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형 있잖아. 네 형이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형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내는 가운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죽어야만 되는 이야기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얘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십보라가. 그래서 모세가 살아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40년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은 또
이제 자기 하나님이 말한 그 백성, 애굽에 있는 백성을 뭘로 인도하죠? 지팡이로. 지팡이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까지 가는 거예요. 40년이 그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40이에요. 40이 3번 모이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또 완성이에요. 3, 4, 12로 가요. 그러면 12는 또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들은 누구죠? 게르손이 아니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아들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장면이 끝나고 다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을요. 광야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대신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요. 눈이 뭐예요, 여러분? 눈. 죽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어떻게 돼요?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게 거듭남이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자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났지. 그게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죽는 장면이잖아요. 거듭남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고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난 거. 이걸 다른 시 그러잖아요. 거듭남을 뭐라 그래? 다른 시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성경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 그래요? 히브리 그래요. 그건 뭐예요? 강을 건넜다. 성경은 전부 무슨 이야기다?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건너가요. 그럼 건너가는 이야기 중에서는 강과 강 사이에 강과 땅과 땅 사이에 강이 있잖아요. 그럼 건너가려면 어떤 일이 마른 땅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는 항상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 기둥이 뭐예요? 언약의 기둥, 언약의 십자가예요. 항상 교집합이 일어나요. 교집합이 일어나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건너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건너온 자들의 그래서 이야기. 그래서 누가 나와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거기에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사람들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도 전부 내용을 보면 다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거기는 전부 사랑 이야기고 건너온 자들이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사랑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인도에 내간 그 10장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10장이 뭐예요? 10으로 봤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0재앙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신이에요. 신. 생활 속에 있는 신들. 그 생활 속의 신들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는 게, 야, 인마, 이걸 가르쳐 주는데 왜 너네 이걸 이렇게 배웠어? 물이 피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 물이 피가 되는 게 뭐예요?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는 이걸 물을 숭배했잖아요. 나일강을 숭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물이 뭐예요? 성령, 말씀, 진리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10재앙 하나하나가 지금 뭘 가르쳐줘요? 그런 재앙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뭐죠?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와서 그 어둠이 또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어둠이 보여주면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밤에 유월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다 죽게 있어요. 장자는요. 그래서 한쪽에는 장자가 죽고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이야기. 여기도 뭐가 그려져요?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거듭남을 설명해요. 봐,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징벌로만 생각하고 그걸 나쁘게 읽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애굽 사람이 죽는 건 뭐예요? 심판으로 갔잖아요. 그 제일삭슨 사망이라는 말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게, 그 제일삭스 사망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거듭남을 설명하는, 네가 죽어야 살잖아 라는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의 개념은 뭐였어요? 아, 제일삭슨 사망하니까 나쁜 거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렇게 해왔다고 가르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래. 제일삭슨 사망이 돼야 돼요. 사망이 돼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6월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망이 오고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담과 아담이 지금 잘 묘사가 된 거예요. 이 6월절 이 사건에서요. 이게 보이면은 성경이 많이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끝나면 이제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잖아요. 홍해바다를. 그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무슨 이야기예요? 세례받는 이야기고 거듭난 이야기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몇 번째 날이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 물에서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묵치 나가는 장면이란, 마른 땅을 건너가는 장면. 그 다음에 2장 7절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장면도, 거기 6절에 보면 2장 6절에 안개만 자욱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물이. 그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샘물 그래요. 샘물. 그러니까 안개로 번역할 수 있고 샘물로도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먼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담을. 그래서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너 먼지에서 왔어. 그러고 나서는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태어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홍해바다 장면하고 셋째 날 장면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6월절 태어나시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니까 건너가잖아요. 그 장면.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에 거하는 장면 그려지잖아요. 그려진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 할례를 행하는 장면들, 그 모든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온 7째 날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 기자는 그걸 철저하게 리메이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럼 그런 그림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자, 누가 읽을 차례이죠? 예. 20페이지 출애굽 서술 내용은 출애굽 서술 내용은 그 재앙으로 시작된다. 이 재앙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인 10을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10을 표피로 인식하여 우상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것을 재앙으로 심판하여 진리로 복귀하는 내용이다. 그 복귀 내용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현상으로 10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현상인 이스라엘이 진리로 서술되는 것이다.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함께 죽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참여하여 살아나는 서술이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금방 설명한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죠. 보이죠? 대답을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서 나오는 그림은 천지창조 세 번째 말씀을 리메이크하는 현상이다. 창조주는 바다에서 마른 땅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 하신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서술은 창세기를 형상화하는 점층법으로 확대되는 이미지다.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홍해바다와 같은 이미지로 서술한다. 마태복음은 모세가 태어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헤롯 왕에게 예수를 죽이려는 위협을 받아 애굽을 내려간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갔다. 애굽에서 예수는 유월절 양으로 헤롯 왕이 죽자 애굽에서 나와 갈릴리로 올라가신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출애굽기의 서술을 먹어버리고 자기가 일곱 언약의 핵심임을 증거한다. 마치 유월절 양을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언약이 자기임을 서서히 드러내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매력이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산상수훈으로 해석하신다. 금송아지 사건은 율법의 10계명으로 고발당해 3,000명이 죽고 베드로 진리 설교로 3,000명이 살아난다. 그쵸, 똑같은 내용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누구와 연결시켜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실제 성경 자기 읽기가 할 때에 진짜 이렇게 보여지네?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로 읽어줘야죠. 나네?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네? 자, 이 그림이 계속 보여지는 게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 다음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서술은 출애굽기 25에서 40장. 창세기의 하나님의 신이 일곱 말씀 7일 창조의 보증으로 이미지인 말씀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형상화된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천지 창조의 언약을 리메이크한 성막으로 간직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예수는 죽어야 될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의 예수가 살인되고 출애굽하여 거듭남이 곧 그리스도 성전인 우리가 설명되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서술이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영당번으로 진짜가 왔으니 그만 양을 죽여 살인하지 마가 마태복음이다. 창세기의 1과 4를 설명한다. 알겠죠? 출애굽기는 마태복음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는 말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희생제물 드리지 마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을 다르게 하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뭘로 읽으라고요? 희생제물 드리지 마. 왜? 누가 왔기 때문에? 진짜 왔잖아. 유월절 왕. 유월절 양이 진짜가 왔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이제 끝났어. 이거 더 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내 얘기 신명기에서 지금 출애굽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설명하고 있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있는 이 일곱 언약을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다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밖에 없다? 반복인데 그 내용은 뭐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다 표현해도 전부 우리 뭘로 와야 돼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해온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넘어갑니다. 자, 숫자도 마찬가지. 숫자도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이거 처음이지? 모세오경의 숫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다. 성경의 숫자는 의미의 값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숫자는 자음의 알렙 1이고 베트가 2, 기밀 3이다. 이렇게 자음이 숫자로 기록된 것이다. 이 자음들은 각각의 형상 그림으로 의미가 들어있다. 이 그림들을 상형 문자라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알렙이 소예요, 그죠? 소. 그리고 신이라 그래, 신. 신을 설명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그래서 누구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일은 그래서 꼭
모든 숫자는 다 1로 와요. 모든 숫자는. 그리고 모든 알파벳도 다 어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22개가 1로 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그 말이 바로 요 알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렙. 그래서 요 알렙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끝자는 뭐예요? 타부라고 돼 있죠? 22번째 타부. 요 타부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기호표로 표다는 거. 기호, 표, 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뭐예요? 22개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게 숫자로 보면 400이에요. 완성의 숫자가.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숫자가 뭐였어요? 4대, 400년 그러잖아요. 그게 15장에, 창세기 15장에 4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냥 이해가 되죠. 아, 완성이었구나. 완성. 그러니까 언제 완성이 돼요? 아,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때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숫자, 그래서 1의 알렙이고 1000도 가지고 있어요. 1000이라는 뜻. 그러니까 1000번째, 1000번째 드렸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신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신을 알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신을 안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그 말대로예요. 그리고 지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잠언,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면 뭐예요? 다윗이 낳은 아들.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밖에. 다 지혜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이야기고, 아가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는 게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읍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우세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성경이 좀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숫자 1. 숫자 1. 1은 모든 숫자의 시작이며 답이다. 그래서 모든 숫자는 1로 해석되며 모든 숫자는 1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1은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하늘 아버지를 설명하며 나타내는 상징 숫자다. 1은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1은 2로 땅으로 설명되며 확장된다.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1로 돌아간다. 여기서 요 끝에 나오는 1은 첫째 날이고 두 번째가 둘째 날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마지막에 나온 1, 2는 그 1은 뭐예요? 창세기 첫째 날 창조, 두 번째 2는 두 번째 날 창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둘째 날, 첫째 날 단어가 다 하나, 둘,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실 때 그냥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이런 뜻이라는 게 제가 설명했죠. 무슨 뜻? 하나님을 설명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이 알렙이라는 게요. 어떤 건지, 2라는 숫자가. 근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야, 1이야라고 잘 설명된 게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하나 되는 이야기. 그거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죠. 자, 2번, 2. 자, 이는 연합자 증인이라 한다. 결혼은 이가 1 더하기 1은 1 되는 것을 설명한다. 어떻게 2 더하기가 1이 되는지 알겠죠? 아까 우리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사람인자 나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뭐라 그래요? 사람 그러듯이. 근데 그 사람은 표피라 그랬죠? 진짜 결혼은 누구와 누구죠? 신랑 예수와 신부 내가 돼야 그걸 사람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성경은 뭐예요? 결국 예수와 함께 결혼한 사람을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그 2라는 숫자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2 그러는 거예요. 2.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설명했으니까 2는 누구예요?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설명하는 게 2예요, 여러분. 짝, 그래서. 하나, 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둘이 뭐가 됐어요? 하나 된 거예요. 이거 또 2를 설명하죠, 그죠? 그 예수는 누굴 설명하는 거 계속? 아버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하고 있다? 아버지의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나는 다른 말 안 한다? 난 아버지 말만 한다?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야 라고.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마치 하느님이 대상이 되는 물체들을 하나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둘로 쌍둥이, 둘로 주고 에서와 야곱을 하나로 해석하는 길을 설명한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도 설명된다. 요셉의 두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같다. 마치 선과 악도 둘이지만 하나의 내용이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둘이지만 하나의 내용으로 온다. 예. 자, 지금 이제 2를 더 설명했어요, 여기서. 자, 설명했는데, 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둘이 서로가 설명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장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서를 보면은 누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알아요. 또 야곱을 알려면 누굴 보면 돼요? 자, 그럼 에서와 야곱과 나반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과 나반. 나반을 보면서 야곱은 누굴 배워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승? 율법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나반이 지죠. 야곱한테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복하면서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러하여금 지팡이를 의지하게만. 왜?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죽어야만 네가 살 수 있어라는 걸 배우는 거지. 거듭남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군테 배워야 됐어요? 나반에게 배워야 되는데 나반에게 졸업장을 못 받고 도망쳐 온다고. 율법에게 졸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졸업해서 와야 되는데 졸업장을 못 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졸업장 중에 어떤 졸업장? 한도뼈,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씨는 가짜야. 이제 진짜 씨로 나와야지. 그래서 그 진짜 씨가 누구예요? 마지막 태어나는 아들. 누구?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벤이 아들이다. 그죠? 벤으로 시작해서 벤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벤에서 시작해서 벤으로. 아들 낳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결혼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신랑이 장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시집에 오는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은 성경이 그냥 읽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오잖아요. 아들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그러면 이제 아담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그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아들 예수 이야기예요, 아담이요. 신랑으로 온 거예요. 교회 신랑으로 와가지고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2장이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요셉이 낳은 베냐민도 설명이 되겠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장자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요셉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수월의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지옥을 맛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죽음의 맛을. 그러고서는 이게 너밖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줘야 안 줘요. 12명이 식량 가지러 갈 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데리고 가잖아요. 왜? 유다는 또 어떤 사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아들.
다윗의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 그건 이제 여기 또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되니까 11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때 보고, 일단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뒤섞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성경 내용 속에서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 2도 결국 짝이다.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 3은 하늘 성전 열매 완성의 숫자다. 위의 숫자들을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보면 숫자 3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남자며 메시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은 2로 2는 3으로 3은 다시 1로 소급되며 또는 4와 6으로 간다. 그래서 3은 신의 숫자며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모형론적 공간복음서 언약의 숫자다. 예, 알겠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보실 때에 이걸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나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것이. 이런 내용들이.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저는 이걸 바꾸더니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래서 1은 2로 오고 2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4로 가고 3은 다시 6으로 가요. 이제 이걸 알면 돼요. 이 짝, 아까 제가 이거 그려놨죠? 자,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되죠? 1, 2, 3, 4, 5, 6이잖아요. 자, 이거 1과 4가 짝이죠? 네. 예? 2와 5가 짝이에요. 이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째,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1, 4, 2, 5, 3, 6은 짝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1이 어디로 왔어요? 2로 설명이 되고 2가 3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그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알아요. 근데 여기 오면 넷째 날 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알죠. 빛이 뭔지 알잖아요. 흥강명을 통해서. 그쵸? 보는 걸로 그냥 표피로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 놈이 뭘 설명해야 되니까요? 2를 설명, 그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4로도 오고, 어디로 와요? 6으로 오는 거예요. 짝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고, 마태, 마가, 누가, 7이 뭐가 돼요?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이제 성경이 잘 보여요, 여러분. 요걸 아시면은. 요런 게 이제 어떤 건지만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집에 가서 고민을 좀 하세요. 예.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3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 2, 3은요. 자, 1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 2는 아들. 3은 성경으로 보세요. 그럼 보여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3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기 때문에. 그건 0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활동 영역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로 갑니다. 4는 땅의 숫자로 하늘 아버지 뜻이 땅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41, 40년, 400년으로 모두 4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땅 광야에서 어둠들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의 질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빛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죽음으로 삭을 되어 열매를 완성되는 사복음서 이야기다. 이 4는 사방치기, 서남부, 에덴의 4강, 그 결과 어둠이 빛이 된다. 그래서 4는 7로, 1은 4로 펼치고 4는 1을 찾아간다. 광명들의 대상이 5와 6으로 나타난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강명의 혜택을 받는 거는 5하고 6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에도 그러면은 요 4가 5와 6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강명이 얘네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이제 5에서도 또 등장하고 6에서도 등장이 돼요. 그건 이제 본문 들어가면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놓으세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좀.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되게 재밌는 숫자 놀이에요. 예수님이 12를 가지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일을. 그래서 3명이 갈 때가 있고 4명이 갈 때가 있고 12명이 다 갈 때가 있고 빠지는 놈이 있고, 그게 뭔지 여러분 배우면은 지금 이 숫자 한 게 그게 다 보여요. 그게 그냥 쓸데없이 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진의가. 이게 숫자가 지금 히브리적 관점에서. 예.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숫자를. 왜? 여기서 봐야만 제일 정확히 숫자의 뜻이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0분 넘었어요. 그럼 쉬어야지. 아이, 좋아.